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낙심할 때도 있죠.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이 관계에서 오는 그 아픔들, 상처들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또 오래도록 주 앞에 나와 기도해도 응답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마음이 깊이 가라앉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날따라서 기도도 잘 되지도 않고요, 찬송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가? 이게 왜 이렇지?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도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아주 디프레션에 깊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런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첫째, 낙심한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에 등장하는 사슴은 그냥 한가롭게 평안하게 물가를 거닐고 있는 사슴이 아닙니다. 이 사슴은요, 지독한 그 가뭄 속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슴이에요. 물을 찾지 못하면,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슴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외 번역본 가운데는 이 부분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를요, 울부짖으며 찾음같이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이 문제 좀 이번에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제 이 병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인의 갈망을 보면 더 깊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깊은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목마름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생겨나 버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저 깊은
빈자리를 완전히 채워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성공도, 사람들의 인정도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만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뿐이거든요. 그때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하나님으로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그처럼 갈망하면서도 그 임재를 충분히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눈물이 주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하러 내 빵이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으면 눈물이 주하러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손가락질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이 말이잖아요. 우리 가슴을 가장 깊이 찌르는 말이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길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나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목마릅니다. 주님, 저는 문제보다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응답보다 저는 주의 얼굴을 원합니다. 낙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낙심할 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에서 시인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순례길을 수레하면서 추억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었겠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저 성전에 올라갈 때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참 기도가 잘 됐었는데요. 예전에는요, 말씀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피 났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가정 참 행복했는데요. 여러분, 현재가 힘들면 과거에 좋았던 아름다웠던 그 기억조차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현재가 힘들면. 그러나 성경에서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다는 것이죠.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현재의 믿음으로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무엇을 기억했나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됐나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들 때 실패만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셨던 그 날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날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체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 짜릿했던 그 생각만 해도 그런 기도 응답의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되돌아보면 길이 없던 곳에서 길을 열어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이 순간도 동행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만 기억하면 절망스럽지만 은혜를 기억하면요 다시 소망이 살아나는 것이죠. 셋째, 낙심할 때 자기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시편 42편의 중심입니다.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자기와의 대화 우리 많이 하잖아요. 보통 자기 감정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되는 게 없어. 낙심한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어둠 속으로 자꾸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시인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 감정의 말만 듣지 않아요. 듣고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막 듣잖아요. 그러다가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두루눠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일방적으로 듣지만 마세요. 내 영혼에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설교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 감정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현재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현재 나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길이 없는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현재 희망을 느끼지 못한다고 내 인생에서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 영혼아, 너는 십자가를 바라보거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자기 영혼에게 말씀하세요.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가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몸이 아프신가요? 괴로우신가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녀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드신가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사람들에게 상처받는다요. 그래서 힘든가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왜 그런가요? 5절 후반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예요. 넷째,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7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계속 휩쓸어가고 있어요. 파도가 덮쳐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또 휩쓸고 들어와요. 건강 문제에 경제 문제가 겹치고요. 관계 문제에 자녀 문제까지 겹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그냥 닥쳐올 때는 한꺼번에 그냥 막 정신없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됩니까? 왜 이 어려움이 제 인생에 이렇게 계속됩니까? 8절에서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인의 시선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그의 인자하심, 이것은요 헤세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말씀해요. 불변하시는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불변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감정 변하잖아요. 상황 변하잖아요. 사람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녀 생각하는 거하고 그 강도, 깊이, 길이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기도를 잘할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째 낙심의 마지막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나이까. 감정으로는 하나님께서 나 잊어버리신 것 같아, 느끼기에는. 그러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반석이셔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음은 감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다. 흔들리면서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드디어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려움 계속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픔도 있고 조롱도 있고 사람들이. 이게 신앙이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승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라니까요. 시편 읽어보세요. 그 힘들어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아파하는 거, 그 눈물 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금 다 토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면서. 불신앙은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저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현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거리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 가지고 아픔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저 주님, 저 이거 너무 두려워요. 저 앞이 안 보여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는데 누가 남아 계시다? 하나님이 남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낙심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아픈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밤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라. 낙심의 반대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이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밤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눈물만 바라보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현재의 고통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선언하세요. 나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 비하면 크고 두렵고 무겁게 보이는 현재 존재하는 그 모든 문제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릴 때에도 우리 주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믿게 하옵시고 지난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이 될 때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지친 영혼에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